자, 우리 8강, 오늘은 8강 절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을 믿사오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밑에도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갈 건데, 위에서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에 대한 부분, 사실 성령을 믿사오며 이 문장이 끝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거룩한 공예화부터 끝까지가 뭐냐면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걸 성령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뒤에 나오는 거룩한 공예부터 끝까지 이 부분이 우리가 앞에 했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성도의 교통 이 부분이나 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부분,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의 부분, 영원히 사는 영생의 그 방금 우리 했던 거잖아요. 재림 영생 같은 경우는 이게 왜 다시 고백되는 줄 아세요? 앞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부분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살아낸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고백된 거잖아요. 알므로 고백된 건데, 성령의 영역에 들어가서 다시 고백되어지는 이 부분은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이 이것을 살게 할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뒤에 강의는 앞에 했던 내용이에요. 사실 중요한 건 앞에 했던 것은 우리의 과거형이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접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걸 보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재 진행형과 미래 지향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뒤집어서 이렇게 성령이 살게 할 것입니다에 대한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성령의 사역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사도신경의 성령은 일단 먼저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부터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 읽읍시다. 그냥 바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무엇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성령 행전,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서 봤던 그거죠.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성령이 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그래서 주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보여주신 그 모든 사역들이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사역이다. 이제는 살아가야 될 삶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제는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사역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의 이 부분이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고, 성령님이시지만 이렇게 언급되지만 이분 또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초연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에요. 자, 성령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다 언급하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지만 이 사역 또한 삼위일체의 사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동일한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동일하신 분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죠.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봅시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은 뭐죠? 계획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땅에 인격체로 오셔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도우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그 박스 안에 있는 글을 보면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죠. 보혜사로서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리라. 또 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 밑에도 보면 아까 말했던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성령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며 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붙잡고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 보혜사의 의미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지킬, 은혜해, 스승사. 그래서 즉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신다는 뜻이죠.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래서 위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같이 있는 분이죠. 보호하시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가르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나를 증언할 것이죠. 자, 너희에게 유익이라.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의 유익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을 헬라어로 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파라 곁에 클레토스 보냄을 받아 옆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수동태예요. 수동태. 이 되게 재밌는 게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사역도 능동적인 사역이었어요. 그분이 능동적으로 단 예수님의 사역은 능동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수동적인 사역도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은 수동태로만 딱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붙박이로 완전히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박이로 우리한테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 그 섭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붙여놓으신 거예요. 완전히 보냄을 받아서 곁에 있다요. 보냄을 받아서 내가 와서 곁에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와서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냄을 받아서 곁에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되게 진짜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는 건 성령께서 하나님의 언급 없이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을 떠나게 하지 않으신 이후에는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건이 알죠? 한 군데 있죠. 사울에게서는 악령이 들어왔다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거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 욥기에 보면 사탄이 욥에게 어떻게 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죠. 허락해야만 가요. 사단이 사울의 몸에 악령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 말은 성령을 거두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이 자의적으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원어적인 해석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수동태로 우리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완전히 보냄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붙박이로 하나님 붙여 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은 버린 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뭐 버린 영 제가 그렇게까지는 언급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천사의 개념이에요. 사탄은 천사의 개념이고 사탄은 버린 영인데 천사의 개념 안에서 버린 영이었지만 하나님의 반열 안에서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죠. 천사들의 그 천사 회의에 동참을 합니다. 사탄은 실제로. 그러니까 성령을 거두셨다가 회개를 하면 다시 넣을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사울은 아예 완전히 제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거의 사탄처럼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사탄처럼 버렸다고 언급을 못하겠어요. 그걸 확실히 그렇게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사탄의 영의 개념과 우리 인간의 영의 개념을 동등하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연구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도 사탄 마냥 떠나버리셨다는 게 제가 느끼기엔 같거든요. 왜냐면은 다시 갱생 불가라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사탄을 버리신 영이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엄마 사탄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님 버리신 영이라 걔는 이미 용서가 안 된다.
거의 그런 수준으로.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언급하고 싶어요. 사울의 개념에서는 악령이 들어갔죠, 그죠? 근데 사울의 개념에서는 사울이 모든 행위로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영역을 넘어선 사울의 행위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후서 같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또 언급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것이 허락되어져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회개가 허락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린 영으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 언제까지? 재림하신 심판의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육신이 죽어서 그 앞에 설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지금 우리에게는 돌아갈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물론 사울의 영역이 제가 더 정확하게 더 깊게 그렇게까지는 못 따지겠어요. 왜냐면 내가 오늘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성령이 자의적으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 왜냐하면 성령은 수동태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박이로 그냥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잘 봐봐요.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자의적으로 내려오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이 올라가셔야지만 내려오는 상황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령 자의적으로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으세요. 단 사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악령이 들어갔다 그래요. 악령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이 영이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령이 자의적으로 떠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령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영이에요. 악령이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것에서 또 떠나게 그 주권이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모든 영에 대한 주권 자체가. 근데 내가 소연이가 방금 말한 부분은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하는데 내가 정답을 말해줄 수는 없어. 미안해. 이거는 내가 더 알아보고 얘기를 해줄게. 이건 내가 고민을 해본 적이 사실 없어서 이 부분은 내가 지금 당장 뭔가를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나중에 그 사울 같은 경우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나 그 다음에 점을 보게 하거나 이런 행위를 일삼았죠. 그냥 완전히 일삼았죠. 그냥 이런 행위들을.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미움을 샀냐면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만 했을 제사의 영역을 건드렸어요. 사울은 사무엘만이 지낼 수 있는 제사의 영역을 건드렸어요. 불순종과 제사의 영역, 예배에 대한 영역을 완전히 거부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정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낙인 찍혀버린 거였어요. 그게 또 구약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만큼 그때 철저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서도 제사의 영역은 철저히 지켜져야 될 영역이었고 그런 영역에서 성령이 떠났다고는 내가 말을 못하지만 홈리와 비누아스나 엘리 같은 경우가 그렇죠. 제사의 영역에서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 산당에서 지냈던 그 제사의 영역을 자신들 마음대로 건드릴 때 하나님이 전장에서 정말 언급도 하지 않고 죽여버리시잖아요. 바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강력합니다. 제사의 영역,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역에서 언급된 그 피해 제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죽음으로 갚으세요. 무서우신 하나님이시죠. 사울 같은 케이스는 또 어떤 케이스예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사울은 그 홈리와 비누아스하고 좀 달라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다가 뭐예요? 성령의 의미예요. 기름 부음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언급할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의 개념이.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성령을 거두어 갔다는 부분이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다른 데로 조금 빠지지 맙시다. 네. 오늘은 성령을 하나님이 수동태적으로 우리에게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자의적으로 버리고 가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감정을 공유하고 계시는 것. 그래서 성령의 개념을 이렇게 보냄을 받아 옆에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자, 성령의 사역을 봅시다. 구원의 사역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성령께서 그걸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믿게 하는 역할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진자매 혹시 한번 읽어줄 수 있나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잠깐만요. 꼬꼬바이 목이 걸렸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는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누구의 능력으로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죠. 그 말은 믿음 또한 성령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하는 거. 우리는 도구예요. 우리는 도구예요. 성령이 가능케 하는 거예요. 가능케 하는 거. 그래서 이 밑에 보면 한 사람의 의심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이 어떤 목사님의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이 옛날에 목사님 제가 이름을 일부러 안 적어놨어요. 그냥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안 적어놨는데 제가 말한 건 아니라는 걸 밝힙니다. 한 사람의 회심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누군가를 기도해서 회심의 역사가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한 누군가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내 능력의 기도로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거다라는 거예요. 기도 또한, 회심 또한. 그래서 구원에 대한 영역을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거나 기도할 뿐이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이 행했던 모든 이 사역들 있죠. 병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회심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나갔는데 3,000명이 회심해서 돌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이라고 해서 우리는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그런 아니요, 이거는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도행전의 언급은 그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구원받게 하는 그 사역을 도우십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의 기록을 깨닫게 하세요. 이게 또 중요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성경 많이 읽는 거 좋지만 성경을 깨닫는 것은 제 영역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대한 영역이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이것이 쓰여졌고 성령에 감동되어져 쓰여진 것이 우리 가운데 이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사람의 생각으로 적혀졌다면 우리의 어떠한 것을 내적인 어떠한 영적인 변화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제가 그 신앙서적을 읽는데 저는 신앙서적 읽는 걸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신앙서적을 읽은 게 예수를 믿고 한 7, 8년 차부터 신앙서적을 사실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신앙서적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실상. 그 사람이 경험한 어떤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은 아니에요. 물론 성령의 역사를 쓴 거지만 그 사람 자체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오직 성경이라고만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경험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많은 시간을 사실 성경 읽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앙서적을 읽는 것을 조금 깊이 했어요.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은 다음에 내가 이 신앙서적을 성경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자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한 6년 정도, 6년, 7년 신앙서적을 안 읽은 건 아니지만 말씀에 근거된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완전히 설교적인 책이 아니면은 사실 잘 안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솔직히 읽습니다. 이제는 신앙의 서적도 읽고 지금은 여러 가지 책들을 접하려고 합니다. 신앙 서적이 아닌 일반적인 서적들도 접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는 성경적인 눈으로 조금씩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지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는 것이고 그 성경이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두 번째,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기록된. 그래서 이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만. 그 성경의 기록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이루어졌고 그 영감이라고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영어 표현으로 그러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저기 누구 갑자기 경동 형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말은 하나님의 온 영으로부터 알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성령의 감동받은 성경이 기록되어 적기에 그 안에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만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만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어적 해석을 되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에 그나마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원어의 해석이에요. 원어의 해석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은 변질이 생겨요.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개역개정도 계속 변하잖아요. 조금씩은 변동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본 원문들이 많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번역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언어에 대한 장벽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뭐 그런 거죠.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영어로는 이 단어 하나 우리가 하나로 단어하는 단어를 여기서는 2개, 3개의 단어로 쓰여지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영어 번역된 걸 한 단어로 가져오다 보니까 그 의미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의미로 이해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원어적으로 들어가냐면 성령이 과연 이때 어떤 감동으로 이 원어를 쓰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성령에서 볼 때 수동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서의 성령이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원어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그것을 우리 성령으로 깨달아야 하면서 성령으로 깨닫기 위한 연구도 필요해요.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걸 뚫어져라 보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반드시 연구와 동시에 너무 깊이 가네요. 어쨌든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경은 그 은혜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자, 우리가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화를 경험하게 하세요. 성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말씀 한번 읽을까요? 요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제가 잘랐어요.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이건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칭하잖아요. 성령이 있을 때에서 오는 열매예요. 성령으로 인해 맺혀지는 열매가 성품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성품 또한 빚어져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은사예요. 봉사. 여러분 이거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은사장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인데 자 한번 보면 12장 4절에 7절을 제가 좀 잘라놔서 읽을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근데 뭐가 같아요? 성령이 같아요. 여러분 은사가 뭐예요? 선물.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밑에 보면 맞아요. 선물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왠지 제가 이렇게 강사가 이렇게 말하면 틀린 것 같은 느낌 살짝 들잖아요. 선물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근데 이 선물이 유익하게 쓰여지느냐 안 쓰여지느냐의 문제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 선물이 성령의
의하여서 같은 한 성령으로 모여진 공동체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이 은사가 선하게 쓰여져요. 여러분 은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은사는 좀 어떻게 표현할까? 은사는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은사는 절대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지 못해요. 은사를 활용하시는 성령께서 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사는 카리스마 그리고 또는 달란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이 선물 자체가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이 이거를 덮어야지만 선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유익이 없으면 이 은사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고린도서 13장 1절에 딱 그렇게 언급하죠. 은사장의 12장이 딱 끝나자마자 그러나 너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소리나는 꽹과리, 울리는 꽹과리와 아무 의미가 없고 쓸모없는 것이다. 그래요. 이 사랑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사랑이잖아요.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 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 그것으로 하나 되게 하심인데 그 은사가 사랑의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은사는 무쓸모한 것이다. 무쓸모한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2절 영욱이 한번 읽어줄래? 우리 영욱이 아까 안 읽었지? 아까 읽었어요. 읽었나? 그러면 하리. 뒤에 부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면서 했는데 그걸 내가 안 읽었네, 그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데 은사가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4장 12절. 영욱이가 한번 읽어라. 찾고 있으니까. 하리 찾았어? 네. 읽어라.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 영우가 읽자. 개역개정 성경 좀 다운받아라. 제발 알고 있었으면 바꾸자. 예스. 고린도서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봐봐요. 은사가 있죠, 우리가. 근데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것을 구해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구하지 않고 그것을 쓰지 말라 그래요. 성령을 구하지 않고 함부로 너희 은사를 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지 않고 달란트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제가 오늘 아까 전에 간증했던 게 그거예요. 사역을 빨리 준비하고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결론이 뭐였냐면 덕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했어요. 사역은 덕이 되게 하지 못해요. 예배는 덕이 되게 해요. 그래서 한 달을 또 멈추어 보는 거예요. 지금 저도. 저와의 씨름이에요. 저와의 씨름이죠. 그런 거죠.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를 고민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해소됐어요. 사실 아침에 되게 열받아 있었거든요. 진짜 열받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살아온 환경이 그래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약육강식 같은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밀려나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도태되고 밀려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게 준비되어지고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완전한 90% 이상의 그 완전한 게 내 머릿속에 됐을 때 시작하고 도전하고 바로 진행해요. 근데 그게 아직도 잘 안 버려져요. 왜냐면 이게 습성인 것 같아요. 제가 취득한 습성인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그래서 그게 안 될 때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이게 안 되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냐면 위산이 다 올라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진짜. 막 신체 기능이 멈출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죽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지난주에 영아 사모님이어서 저한테 워커홀릭이라 맞아요. 저 인정했어요. 저 워커홀릭 맞아요. 일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지기 싫어요.
지는다기보다는 철저하게 하고 싶어요. 일에 대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자면한테 뭘 강의하냐 이렇게까지 만드냐 그래요. 저는 이게 안 되면 강의를 안 해요. 저는 이 강의안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강의 자체를 안 해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네요, 그죠? 또 이게 또 샤샤. 좋습니다. 근데 진짜 성격이 그래. 저도 가끔씩 제가 좀 답답해요. 아마 이런 사람들 분명히 공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죄송합니다. 눈빛 마주 보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나의 만족이고,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 위한 준비. 막 철저하게 필요해요. 맞아요. 당연히.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걸리더라고. 내가 이것을 드러내는 부분은 이걸 유출시키고 이것을 보여주고 이걸 어딘가 같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공동체적인 부분에서는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더라고. 물론 제 속은 썩어요. 근데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영을 구하라는 거였구나. 내가 안 되더라고. 이게 썩어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여기 진짜 칼로 찢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진짜 그 정도예요. 자해를 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너무 답답해서 그냥 좀 찢어서라도 뻥 뚫고 싶은 그런 마음. 여기 공기가 좀 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그게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이해 안 되지. 맞아. 이해 안 돼. 여기 제가 요는 잘 모르겠는데 요들은 일단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이해 안 되네요. 아 그래? 요가 너도 그래? 저는 그런 거 스트레스 안 받아요. 여기도 근데 이해. 내가 진짜 재밌는 거 알아요. 나는 나의 동력자들 중에 내 같은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내 동력자들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진짜로. 저분 빼고. 그 사람들 사실- 다 다른 데서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아마 예진자매랑 저는 붙어서 사역하면 많이 부딪힐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둘 다 자기 계획이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예진자매는 저랑 같이 사역하면서 자기 생각을 그렇게 내뱉은 적이 잘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그때마다 제가 주도자였기 때문에 그냥 수용하시고 오히려 더 따라와 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자, 그런 사람은 알거든. 내가 사실 제자로 2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사역하면서 많이 했잖아. 찬양팀도 많이 하고 하면서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드럼 연습해 오는 거 보면 알아요. 못한다 그래놓고 오면 혼자서 진짜 수천 번 듣고 와서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늘 드럼 쳐달라 그러거든요. 맨날 안 된다고 그러고 힘들어하는데 그리고 또 안 되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미쳐 환장해요 진짜. 알죠? 옆에서 될 때까지 하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제 동력자 중에서는 진짜 이렇게 소수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이런 사람이 잘 없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세상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냥. 제 혼자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저 사람 풀릴 때까지 놔둬요 그냥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최고 해주고 잘해요 잘한다 우쭈쭈 하면 해주고 진짜 그렇다니까 우쭈쭈 하면 해주고 그래 넘어가요. 그러면 그게 보면은 진짜 고맙죠. 이런 동역자들이 있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또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덕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내려놓을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걸 경험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은사는 절대 교회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은사가 가치가 아니라 영을 구함이 가치예요. 영을 구함이. 그래서 우리의 은사를 너무 신뢰하지 맙시다. 저도 되게 많이 무너져요. 나의 은사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리의 은사가 성령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영을 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자, 다음. 담대하게 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성령은 복음의 능력. 오직 너희가 생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그죠? 권능을 받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담대하게 하시죠. 이 능력을 통해서. 자, 복음 증거에 담대함을 주세요.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뭐냐면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전해요. 나 설교라 3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있죠. 그곳에 3,000명의 사람이 모여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무리에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래요. 3,000명의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각지로 떠납니다. 복음 전하러. 근데 그 3,0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냐면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 민족과 문화가 다 다르지만 한 곳에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두고 각자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있는 자의 사역이에요. 문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문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문화를 그렇다고 정복하러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 문화 속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제가 6월부터 전도 학교 앞에 전도 나갈 건데 하필이면 6월 며칠이고 6월 6일인가? 그냥 월요일이더라고. 현충일에 딱 월요일 내가 월요일 나갈래 했는데 그래서 지금 고민이 우리 애기들 때문에 지금 제가 아침에 움직이기 되게 어려워요. 어린이집을 제가 보내야 돼요. 그래서 6월 7일 날 화요일 날 지금 나가고 싶은데 애를 업고 나갈지 지금 고민입니다. 지금 안고 한쪽에 업고 한쪽에 안고 이렇게 나갈지 지금 고민이에요. 그래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6월 초에부터. 그럼 더 친근하지 않을까요? 뭔가 전달. 님도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리고 저 하리하고 소연이하고 제가 그냥 막 다 끌어모을 겁니다. 전도하는 일은 가야죠. 그래서 200개 선물 준비해서 일하러 가야 돼. 단감동인데 그죠? 까기.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학교 앞에 가는 거 저 솔직히 제자로 있을 때 학교 앞에 가는 거 좀 무서웠어요 처음에. 왜냐면 경비 아저씨들이 자꾸 몰아요. 부산여고 갔는데 경비 아저씨 쌍욕하더라고. 당신이 뭐냐고? 당신은 왜? 처음 이까지 올라가서 알주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학교를 다니는데 오늘 아침에 물건을 하나 전해주려고. 그 물건을 왜 학교 앞에 가져? 야 학교 앞에 오지 마. 근데 그 양반은 점심 때 나오는 학생들한테 욕하더라고. 내가 보면서 제 양반 어쨌든 너무 두려웠어 처음. 그리고 뭐가 또 두렵냐면 이 지나가는 학생들이 다 쳐다봐.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그 동의 같은 애들 가면 동의 맨날 이러고 가네. 선생님 빨리 가시면 안 돼요. 오면은 선물 받아 바로 이렇게 가요. 그럼 몇 살 딱 잡지 일로 와. 근데 처음에 저도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차에서 안 내리고 준 적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차에서 이렇게 받아가.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조금 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갔냐면 용호동에 학교를 한 군데 갔는데 그 학교에 딱 갔더니 그 경비 아저씨가 처음에 너무 잘 내주시고 한 두세 번 갔을 때는 들어오래요 그 학교를. 그래 막 들어가가지고 걔 저기 있다. 수진이 저기 있다고. 저 체육관 가보라고. 수업 중에 체육관 가서 보고 오라고 막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아저씨 뭐 잘못 묻나 싶었는데 이 아저씨는 이 학교는 교회에서 이런 거 갖다 주러 많이 오는가 봐. 기도 모임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 제가 나중에는 선생님한테 말해가지고 아이스크림 한 박스 갖다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이러니까 또 생기네. 하나님 그런 상황을 마련해 주셔서 용기를 주시더라고. 괜찮다고. 그런 담대함을 주님 주세요. 우리 또 저기 전도하러 갑시다. 어쨌든 또 스데반을 한번 볼까요? 스데반 선교사 순교의 마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이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잖아요.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보지 않고 돌을 맞으면서도 어디를 봤냐면 하늘의 소망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저 천국에 간다는 사실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기쁜데 지금 저 돌을 던지는 자들이 불쌍합니다 그래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게 성령의 충만함 없이 가능할까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돌을 맞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좀 사이코. 근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시고 아파하셨어요. 근데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보면서 소망을 품었어요. 내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진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 스데반이 그걸 보여줬어요. 첫 순교가 기쁨의 순교였어요.
그럼 저는 이 순교의 마음 안에 또 한 가지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죽으면서까지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거는 구약의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이 누군 줄 아세요? 스룹바벨이 누군 줄 아세요? 수업밥을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스룹바벨이 그 이스라엘 포로 귀환할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이 사람들과 함께 와서 성벽을 세우고 예배를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세웠잖아요. 그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때 세울 때 봐봐요.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누구의 일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이 예수아가 성벽을 세울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함께 성벽을 세울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제가 아마 설교를 들어본 적 있는 사람도 들어봤을 건데, 이스라엘의 그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했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1차적으로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같이 동참하자 그랬더니 그때 느헤미야가 그래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스룹바벨이 그래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가라 그래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빡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죠? 그 바벨론이었나? 파세였나? 베르시아였나? 거기 귀환할 때 거기 왕한테 말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지금 영모를 꾸민다. 그래서 15년 동안 성벽 짓는 게 멈춰집니다. 그리고 15년 뒤에 다시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15년 뒤에 성벽이 재건되기 전에 또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멈춰요. 이 문제야. 장로들이 멈춰요. 이스라엘 이 장로들이 누구였냐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페르시아와 이 나라들의 뭐라고 하죠 그거? 이완용 같은 사람, 매국노 같은 약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양키. 아니 양키는 미국 사람이고 매국노 같은 자들이었죠. 그 이들이 방해를 해서 그래서 15년이 성벽 지어지는 게 밀린 거예요. 15년 만에 성벽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 불가능. 15년을 기다린 거예요. 15년 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끝까지 이 자리를 고수하고 기다렸던 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영이 있는 자들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하기서 뭐가? 하나님은 스데반 만큼은 아니라 아니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그냥 어차피 천국 가는 거고 뭐 육신은 썩어 그렇죠. 없어질 것이니까 어차피 뭐 그렇죠. 아까 그랬죠. 거지. 그 앞에 말했던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지었냐는 부분을 성령이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살아내게 하는 게 성령인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행위로 나오는 부분. 와 대단하다. 그게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마지막 볼까요? 성령은 성령님의 감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봐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내가 이루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주권을 성령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권을. 오직 성령의 은혜로 흘러가게 하는 것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 그게 성령을 믿사오매요. 오늘 우리의 강의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성령까지 우리가 같이 들었죠, 그죠? 그리고 이어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제일 마지막이죠, 그죠? 제일 마지막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까지 했어요. 그 뒤에 부분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볼 텐데, 사실 앞에 했던 부분이고 교통까지는 우리가 오늘 새롭게 살펴볼 부분이지만 그 뒤에 부분은 앞에 했던 것에 대한 한 번 더 이후에 우리의 결단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번 두 번째 페이지 제일 밑에
2번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공회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단어는 이 거룩이란 단어예요. 이 거룩이란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삼위일체를 놓고 얘기할 때 거룩이란 단어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피조물의 차이는 딱 이거 한 단어로 무조건 결정이 됩니다. 거룩과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공회라는 것을 거룩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였다는 건, 거룩한 공회라고 표현을 했다는 건 이 거룩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 공회에 하나님 삼위일체의 어떤 그 거룩성이 부여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빨리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구약에서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데 우리 혹시 이 말씀 기억나요? 언제 들었는지? 이 앞에 부분의 말씀 기억나시나요?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앞에 나는 너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 말씀이 좀 다른 데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이 말씀 우리가 훈련하면서 배웠어요. 주기도 못 됐나 봐요. 아닌가? 1강 때문에. 10계명에 어. 첫 번째 하나님 자기소개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지금 똑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자신이 어떻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말해요. 이 내가 거룩하느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이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뭐랄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의미예요. 뜻이에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에게도 그 거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나의 거룩함을 너희에게 부여하겠다는 하나님의 부여예요. 부여. 거룩의 부여. 자, 중요한 건 부여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100%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여하셨지만 그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그 거룩을 위한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완전히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우리에게 거룩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에 대한 그 거룩을 갖기 위한, 거룩을 취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필요한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공예라고 할 때 우리는 이미 거룩한 공예, 거룩한 존재의 공예가 아니에요. 거룩함에 몸부림치는 공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공예라는 개념을 거룩함에 몸부림치는 것이 그런 공예가 되어야 된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자, 근데 여기서 잘 봐요. 중요한 건 여기는 앞에 부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였잖아요. 하나님의 1인칭적 관점에서 이걸 거룩을 얘기했다면 신약에서는 어느 관점에서 얘기했어요? 너희들을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너희들 공동체를 향해서 거룩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세요. 이런 개념이에요. 구약에서는 인간의 타락상 때문에 그 거룩을 부여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예언이었잖아요. 약속이었잖아요. 근데 신약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후에 우리에게 이 베드로전서 사도들에 의해서 거룩이 선포되어진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였어요. 교회를 향한 거룩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거룩을 향해 달려가라. 거룩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그 거룩이고 그리고 너희들이라고 말하는 이 존재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 몸된 교회. 몸된 교회의 연합.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교회예요. 그래서 공회를 할 때 우리가 공회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공회는 공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자, 그런 개념에서 이 공교회를 향한 거룩한 한 사람의 교회가 모여진 공교회. 너희는 거룩함으로 물들어져야 된다. 물들여져야 된다. 그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도신경에서 그냥 공회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한 공회라고 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 매일 몸부림치고 한 걸음을 나가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공교회의 목적. 자, 그러면서 우리 뒷장에 보면 거룩이라는 것이 뭐 하나님의 사용될 때 그리고 사람에게 사용될 때가 있는데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그냥 아까 말했듯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자기소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하나님 자체의 거룩, 장엄하고 완전하시고 순결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그 속성 자체를 말하는 거지만 우리를 향해서 거룩이 선포되어질 때는 구별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앞에서 예배를 위해서 예비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시간에 몸부림이 필요한 그런 우리의 행위적인 우리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룩을 향한 몸부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의 개념이 하나님의 개념에서 우리의 개념에서 인지가 달라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인지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거룩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거룩이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그 거룩이 그 거룩이 완전히 흰옷을 입죠. 그때는 흰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올라간 우리에게 들어 올리실 때 우리를 끌어올리실 때 그때는 다 살리셔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히시잖아요. 그때는 우리의 완전한 거룩이 회복되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살 수 있는. 소름 돋아.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가긴 해요. 나중에 그거 한번 해줄게. 그거 한번 해줄게. 자, 그러면 이제는 공회를 봅시다. 거룩을 봤다면 과연 이 공회는 무엇인가? 자,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9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오늘 조금 빨리 끝내야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를 잘 채우시기 바랍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자, 이 첫 번째 가로는 채워져 있어요. 그래요? 제가 빨리 끝내려고 채워놨군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원대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중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으라 그러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한 번을 맞는 적이 잘 없어요. 그죠? 틀리기도 하고 좋습니다. 이게 공교회입니다. 이게 공교회입니다. 달라야 돼요. 자, 우리가 공회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놓고 우리 한번 봅시다. 살펴봅시다. 먼저 보면 십자가로 이들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둘이 한 몸이죠. 둘이 한 몸. 하나가 그냥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뭘로 한 몸이 되겠어요? 둘이 한 몸. 얘네 둘이 한 몸 같아. 예, 이분들이 지금 십자가로 웃음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기 혜린이는 웃음 터지면 큰일 나거든요. 저기 요분도 그런 약간 그런 케이스네요. 자, 근데 십자가로 한 몸이 되게 해야 됐다. 십자가에 문제가 있습니까? 십자가만 얘기하면 묻지? 자, 봐봐요.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 말은 무엇인가의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매개체가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예요. 여러분,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무엇이 근간이 돼야 돼요? 근본이 돼야 돼요. 교회의 핵심이 뭐예요? 교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맞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것, 하나로 연합할 수 있다는 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연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는 이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는 연합의 의미거든요. 연합. 이 연합의 의미인데 한 가지 전제가 반드시 따라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제가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공동체들하고는 다릅니다.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한 몸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나와 너랑 같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한 몸이 된 거예요. 지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통해서 모여진 이 지체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모인 것이 공동체라는 교회라는 거예요. 공회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화목이 중요한 거예요. 화목.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되고 난 뒤에 뭘 언급하시냐면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화목이에요. 너희가 화목하라. 근데 뭘로 화목할 수 있어요? 십자가로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화목한 공동체를 우리는 공회라 부릅니다. 그걸 우리는 공교회라 부르죠. 왜 이들이 십자가로만 될 수 있느냐? 뒤에 보시면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된 것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이 가운데 죄된 것이 남아있는 이 모든 것을 소멸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의 서로의 이 죄됨으로 마찰되는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로 할게. 이렇게 되는 걸 마찰 이게 싫어하더라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태권도 할까? 이렇게 마찰되는 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회란 십자가로 한 몸 된 게 공교회예요. 십자가로 한 몸 되는 거. 한 몸의 의미가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신체적인 의미로 이 맞아. 비유를 한 거예요. 적은 거예요. 한 몸. 누군가는 손가락의 역할이고 누구는 팔의 역할이고 누군가는 뭐 이런 역할을 해서 다 한 몸의 지체다. 아 그러면은 한 뜻을 본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거 조금 과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생물학적으로 설명할게요. 몸이 반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생각. 뇌가 반응을 하죠 먼저. 생각을 해야 몸이 움직이잖아. 맞지 용어가? 내가 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가락 움직이고 이제 물론 갑자기 내가 반응하기 전에 움직일 때도 있지만 네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 맞지? 네, 맞습니다. 그걸 말하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렇게 펜을 잡든 뭔가를 할 때 갑작스럽게 다가오면서 갑자기 반응하는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생각이 있고 나서 머리에서부터 시작되잖아. 이 개념이야.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는 거야. 지체가 움직이는 거야. 한 부분으로. 이해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인지하시고 여기서 명령을 하시고 여기서 다 해결을 하시는 게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해된다? 그래서 신체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지체에 비유한 거라고. 지체, 몸체에 비유한 거라고. 교회를 말할 때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에 이 모든 이 하드웨어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드웨어예요.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하드웨어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하드웨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인 성경에 반응하는 개념. 이해됐어? 네. 나 이런 부분 얘기하면 얘 너무 무서워 한 번씩. 근데 아까 그럼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죠. 갑자기 몸이 반응이 빡 하는 경우가 있잖아. 나는 그럼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인지하기 전에 반응한다는 건 뭔가 충격이 온다는 거고 그 충격에 의해서 우리가 인지하기 전에 반응했을 때 반응한다는 건 우리가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지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지하지 않아서 내 스스로 반응했을 때 생겨나는 문제들, 죄에 대한 문제들 또한 신체가 가지는 구조예요. 이게 또한 신체가 가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소프트웨어로 인한 인지를 통해서 움직여져야지만 문제가 생기잖아요.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교회를 말할 때 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드웨어 된 우리가 주님의 그 인지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인지의 소프트웨어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게 공회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말씀에 이렇게 쭉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일하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게 십자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머리 된 우리의 공회로 모여진 것이 이제 우리가 권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제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회는 공교회다 돼 있죠. 공교회다. 근데 우리가 이걸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사실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름 있잖아요. 우리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안타깝잖아.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가 이름이 너무 좋잖아. 여러분 가톨릭이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실제로 밑에 보시면 I believe in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돼 있죠. 네. 이게 실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공교회를 가톨릭이라 말해요. 가톨릭 처치가 공교회예요. 공교회라는 의미의 가톨릭 처치를 보게 되면 가톨릭 교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신앙 고백에 보면 니케아 공의회 때나 나온 신앙 고백에 보면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게 개신교예요, 사실. 개신교의 의미에서 사용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톨릭이라는 이 천주교의 의미 때문에 우리는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가톨릭에 대한 의미가 퇴색됐기 때문이에요. 천주교 때문에. 보시면 이 사실 가톨릭이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중심으로 하나된 개념의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머리된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된 교회를 가톨릭이라고 말하는데 천주교가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했냐면 교황을 중심으로 가톨릭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그 가톨릭에서 먼저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톨릭 교회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는 카톡. 그래서 우리는 그 가톨릭 처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 또는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인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그냥 하나님의 교회, 일반적인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배제하고 사용합니다. 이건 가톨릭이라는 단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가톨릭이라는 단어로서 가져오게 될 혼란 때문에 교회라는 공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채택해서 사도신경에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에 있어요. 못 찾아오겠죠 그런 단어들은 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굳이 찾아와야 되나라는 생각도 해요. 그걸 찾아온다고 해서 바뀌는 게 있을까? 굳이 우리가 진리만 사수하면 되지 이 이름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주면 되죠 뭐. 우리 교회라고 부르면 되잖아 그냥. 충분히 이해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가톨릭이란 단어 자체가 가톨릭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역사적인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돼. 공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여진 교회라면 반드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사도신경은 절대 이 관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를 표현하냐면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공교회가 있으면 공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여전히 괄호나 줄을 꺼놓지 않았죠. 제가 진짜 빨리 끝내고 싶었나 봐요. 최고.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거 뭐 같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축도. 이거 축도예요. 근데 축도는 여러분 아시죠? 축도는 지금 이렇게 고린도후서에는 함께 있을지어다 선포했지만 실제로 바울이 인사로서 사용했던 축도들. 축도는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서 인사를 할 때 사용해요. 문안 인사로. 축도의 개념은 축복 인사.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축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눈 뜨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라는 그런 뭐랄까 결단이에요. 결단. 우리를 주님이 일주일 우리가 사는 삶 동안 이렇게 인도하실 거니까 성부 성자 성령 되시는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하고 맨 마지막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 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신경이 삼일체 하나님을 통한 예배로의 입장이잖아요. 신앙 고백 입장이면 다시 우리가 삶으로 나갈 때도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사예요 사실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도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이게? 하여튼 기도의 개념이 아니라 고백의 개념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 우리 세미나 할 때 지난주 이번주 사도신경 노래로 불렀잖아요. 그죠? 찬양으로 사도신경을 우리 했잖아요. 이게 잘못된 게 절대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찬양으로 부르거나 또 다른 이런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그걸 나중에 한번 가져와야 되는데 인도자가 이렇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회중들이 예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고받는 문답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사도신경은 실제로. 옛날에는 세례교육을 할 때 사도신경의 문답으로 세례를 주고받았어요. 기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처럼 이렇게 드리는 건 뭐 어떤 방식의 전환이지만 그것도 방법의 전환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인 것처럼 축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축도 또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는 성부 성자 성령의 힘을 얻어 나아가자는 우리의 서로 간의 축복이고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축복이자 우리의 결단이자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인사이고. 그 말은 곧 뭐냐면 인사가 있다는 건 교통이 있다는 거예요.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소통해서 함께 가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통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교통이. 한번 봅시다. 교통이라는 게 뭘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영어로는 The Koinonia of Saints라고 돼 있죠. 그죠? 하경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교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만나서 밥 먹고 친구처럼 지내는 이게 교통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교통은 영적인 영혼과 영혼의 맞닿음이 필요한 게 교통이에요. 왜냐면 교통의 성도의 교통을 언급할 때 뭐가 붙었어요? 삼위일체의 이름이 붙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붙는다는 건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건 교제예요. 소위 말하는 교제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교통이라고 말합니다. 통하는 거예요. 영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친교, 영적인 교섭, 친밀한 교제. 그래서 교제란 단어는 영어로 실제로 다르게 쓰이죠. 펠로우십이라고 다르게 쓰여요. 교통이란 단어는 이 뭐고 이거 단어? 커뮤니요? 그래 커뮤니언. 갑자기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언이잖아요. 그죠? 교통이란 단어와 교제란 단어가 다르게 써요. 그러니까 교제란 단어는 우리의 멤버십을 가지기 위한 어떤 집약체고 어떤 모임인 거고, 교통이란 단어는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서로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커뮤니언이에요. 커뮤니언. 영적.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지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십자가의 그 의미로 모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교회 안에서 교제라고 사실 표현하기보다는 교통이라고 표현하기 더 적합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제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또 잘못됐다, 이 의미를 잘 전달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우리 이건 알아야 돼요. 놀고 먹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로. 먹는 게 하필이면 왔는데 놀고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먼저 말씀에 영적 교통을 나누고 있으니까. 놀지 않았어. 네네. 오자마자 맞죠? 교통을 아니에요. 나누고.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 깊은 사귐과 나눔이 있는 것을 우리는 교통이란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조직체가 아니다. 이거는 예배만을 드리기 위한 조직체가 아니다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예배만을 드리기 위한 조직체가 아니다라는 건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공예배만을 드리기 위한 조직체는 아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공예배만을 드리기 위한 조직체가 아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도의 간의 영적인 친밀함의 교통, 교제, 그 삶의 나눔, 유기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그게 바로 진짜 예배이고 그게 교회다. 공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말하는 건 잘못된, 그러니까 반쪽짜리예요. 예배는 절대 공예배만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열받아서 쳤어요, 책상에. 예배를 언급하는데 저는 또 이렇게 언급하는 것도 조금은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공예배와 삶의 예배, 죄송한데 저는 그렇게 언급하는 것도 별로 옳다고 옳다기보다는 그 구분을 굳이 지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어 하나로 모두 표현돼요. 제가 이 예배에 대한 그걸 하면서 하나님은 공예배와 삶의 예배를 나누지 않으셨어요. 애초에 예배의 범위를 하나님은 나눈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성경에서. 진짜로. 이거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한 가지만 딱 할게요. 예배는 창세기에서 시작됐거든요. 근데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보여지는 형식의 예배가 시작된 거였고, 실제로 예배가 시작된 건 창세기 2장에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2장 3절이었나? 거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딱 마치시고 이 한마디를 딱 하세요. 복되게 하사, 복을 주다, 복을 주사 그래요. 우리에게 복을 주사. 근데 이 복을 주다는 단어가 뭐냐면,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경배하다, 엎드리다라는 단어예요.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취하는 자세예요. 예배의 첫 언급은 창조 이후 모든 만물을 향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엎드림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형식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게 뭔 줄 알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 만물을 다스리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만물이 교제하게 하세요. 교통하게 하세요. 예배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 전부를 통틀어서 주님 하나님은 창조 때 예배를 언급하셨어요. 바라크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공예배라고 제가 아까 공예배를 드리기 위한 조직체가 아니라고 말했던 건,
그 공예배를 포함한 모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의 교통은 다 예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제자훈련도 예배예요. 어떤 것 하나 예배이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배운다는 것 자체도 좀 표현하기가 그런데 예배는 스터디가 아니에요. 예배는 배우는 게 아니라 예배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늘 흘러가는 거예요. 유기적인 거예요. 유기적인 거. 그래서 교통하는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보세요. 공예배에 대한 기록을 하나도 말하지 않았어요. 실제적인 곧 교통하는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봅시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교통하는 교회를 같이 짐을 지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같이 짐을 지는 곳이다. 빌립보서도 그렇죠. 빌립보서에도 2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자신을 챙기는 것만큼 남을 챙기라 그래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래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몸을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주고, 내가 혹시나 내 몸에서 봐봐요. 신체 부위 중에 어떤 부위는 신경을 잘 안 쓰는 부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이 아프고 어디 아프면 무조건 달려가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상처나 툭나 반창고 붙이는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만약 눈이 아프거나 좀 중요한 부위가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좀 소외되는 부위도 있어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소외되지 않게 하라고. 그걸 덮어주는 게 교회다. 안아주는 게 교회다. 그게 예배다. 그래서 봐봐요. 주님이 언급하시죠. 그거 알죠? 형제와 화해하지 않는 자는 예배 드리러 가지도 말라 그랬어요. 제사를 지내러. 그거 예배 아니다 그래요. 오히려 형제와 화해하는 게 예배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성도의 교통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성도의 교통 자체가. 성도의 교통 자체가 예배예요. 사역자들은 많이 힘들겠네요. 많이 힘들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몸부림치죠. 미운 마음도 생기죠. 답답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안 오고 막 이러면 진짜 막 화나고 왜 갑자기 하리를 쳐다보고 하리를 보고 말하는 건 아니야. 아니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화가 난다기보다 안타깝죠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안 올 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 자체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에 들어가는 내 마음에 지금 내 지체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공간에 들어가면서 내 눈에 예배 본당이 예쁘네 이거나 왜 저거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거보다 이 성도 한 명을 바라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 성도와 만나서 인사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 성도를 오랜만에 봤어. 그동안 뭘 하고 왔는지 너무 안타까워서 가서 인사를 나누고 안아주고, 이게 사실은 예배의 전부거든요. 사실 말씀이 왜 선포돼요? 이렇게 살라고 예배 선포하는 거잖아요. 말씀은 이거 하자고 말씀 선포하는 건데, 정작 들어갈 때 내 눈에 영혼이 보이지도 않고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 예배 이게 바로 됐니 저게 바로 됐니, 왜 이게 이 모양이냐 저게 저 모양이냐, 왜 너는 복장이 그래 너는 뭐 이게 그래, 이거 따지기 전에 제가 잘 지냈나 한 주 동안? 진짜 어떻게 살았지 저 아이가? 너무 오랜만에 봤네. 제가 오늘 딱 들어가는데 우리 가영이가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몸이 좀 안 좋은 아이잖아 가영이가.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가영아 내일 교회 올 수 있어? 네 올 수 있어. 오늘 왔어요. 예배는 참여 안 했지만 와가지고 점심 먹고 갔어요. 가서 너무 반가워서 뛰어갔어요. 가영아 괜찮아, 밥 먹고 놀다가 가, 괜찮아, 너무 잘 왔어. 2년 만이었어. 2년 만에 교회를 코로나 때문에 못 왔어요. 아예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 현장에 자리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와 저거 왜 저래 놨지? 와 저거 111cm 엎드려도 와 미치겠는 거예요. 막 저한테도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거 해결하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미쳐요 진짜. 예배 드리는 내내 그만 보여요. 저 각도가 지금 요만큼 더 와야 돼 이게. 근데 그건 예배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렇다고 그 예배를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을게요. 그 안에서 찾아가면 돼요. 당장 그 예배 안에서 공예배 안에서 찾지 못했다면 그게 끝나고 나서 찾아도 돼요. 중요한 건 그걸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문제를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사람을 봐야 돼요. 영혼을 봐야 돼요. 사람이 아닌 영혼을 봐야 돼요. 영혼, 지체. 그게 공교회, 성도의
교통이에요. 교통.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부족한 지체에게는 귀중한 것을 주고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 돌보고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고통을 받을 일이 있으면 피하지 말고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저는 우리끼리니까 또 이 얘기 할게요. 제발 자기 안위 때문에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어떤 안위와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상황을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교회 안에 소위 말하는 직분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직분이라는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를 돌보기보다는 내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강구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솔직히 우리 인간 인정해야 돼요. 저도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그거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교통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절대로. 목사라면 강단에서 내려올 수도 있어야 돼요. 강단의 권위보다 더 중요한 게 한 영혼이에요. 강단의 권위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아니 강단의 권위는 무너질 수 있어도 말씀의 권위는 안 무너져요. 그따위 강단이 무너질 거라면 그거 무너지는 것에 붙잡고 있을 거라면 강단 내어버리면 돼요. 필요 없어요 그거. 실제로 초대교회의 교회는 강단이 없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강단이 없었어요. 1세기 그 책 읽어봤지 예린이? 그 책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모임에 그 집에서 모이는 그 예배 모임에 어디에 강단이죠? 식탁 하나 놓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누가 설교자인지 누가 이걸 리드하는지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함께 나누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해결하고 누군가 아픈 자가 있으면 같이 그걸 나누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도울 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는 거 그게 교회지. 그게 공교회지. 어떻게 하면 예배의 모양이 더 예쁘게 될 수 있을까? 예, 저도 그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예배의 모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혹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예배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 위한 그 마련을 하는 것 뿐이지 만약에 그게 필요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영혼에게 그게 필요 없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치워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왜 못 버려요? 예전? 중요하죠. 예전의 의미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과감하게 버릴 수 있으면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개혁되어진 교회는 언제나 예전이 버려져 왔어요. 실제로 예전이 버려졌어요. 예전을 세운 게 아니라 예전을 버렸어요. 그래서 참된 예전을 예배 가운데서 말씀과 그 성도의 교통 가운데 세워왔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예전의 의미를 잃어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성찬을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찬기가 있어야 성찬이 돼요? 아니에요. 제 말은 그거예요. 성찬에 예식을 테이블을 놔두고 천을 씌우고 성찬기를 놔두고 아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제가 목사로서 성찬을 한다라고 봤을 때 미안해. 성찬을 한다라고 봤을 때 그냥 저기 있는 종이컵 하나 갖다 놓고 성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 그 6월절 밤에 제자들과 앉아서 성만찬을 하실 때 얘들아 저기 가서 만찬기 가져오고 저기 가서 컵 가져오고 야 너 이거 은잔에 받아야 돼. 너 잘못 받았어. 응? 떡은 그렇게 사각으로 잘라야지. 누가 그렇게 성찬을 했어요? 그냥 떼어서 내 살이다. 잔을 따라서 내 피다. 나중에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를 정말 믿으면 이 순간을 기억해라. 함께 우리가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누고 함께 우리가 이 구원의 밤을 경험했던 이 날을 기억해라. 그거면 된다.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서 교회를 그렇게 세웠잖아요. 강단을 세운 게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고 모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때로는 형식이 없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형식을 다 따질 여유가 없는 데도 있어요. 형식은 없지만 마음은 알잖아요. 중심이 있잖아요. 성찬을 할 수 없지만 그 떡을 떼는 마음 한마디 그냥 이 자리에 성찬은 없지만 주님을 기억합시다. 이 한마디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또 때로는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교회가 너무 많이 변질됐어요. 교회가 너무 많이 어려워졌어요. 마이크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악기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강단이 없으면 설교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의자가 없으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불편하면 바닥에 앉으면 되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데 바닥에 앉든 서서 듣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그거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예배에 들어오는 한 영혼을 위한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게 교회고 그 공간은 예배예요. 예배의 공간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성도의 교통.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구원을 이룬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한 가지 단어가 더 있잖아요. 성화. 여러분 근데 예배의 개념이 잘못되면 성화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무슨 개념인 줄 아세요? 성도의 교통이 없이는, 성도의 교통이 빠진 예배는 성화의 경험이 안 돼요. 삶이 나눠지지 않는데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져요? 이 사람의 삶을 내가 쳐다보지 못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누군가가 봐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화가 일어나요? 그게 어떻게 성화가 돼요? 그래서 적혀 있잖아. 서로 간에 교통이 있을 때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체가 돌볼 때 성화가 교회는 반드시 성화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교통이 있는 곳이 교회라 그래요. 즉 교통이 없으면 성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천국을 향한 사이클이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신앙의 사이클이 돌지가 않아요. 교통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예루살렘 그 성전 무너뜨리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성전을 가가지고 보르고 붙이고 주님 가가지고 미장하시고 주님 가가지고 나라시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봐봐 야 너 저기 벽화 잘못 그려졌어 이런 적 있어 예수님이? 아니요. 오히려 예배 안으로 들어가지 돈이 없어서 예배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그 상인들의 상인을 뒤집어 엎으신 분이에요. 주님의 관점은 성전에 있지 않았어요. 주님의 관점은 예배에 들어가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에게 있었어요. 비둘기 한 마리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비둘기 한 마리를 못 사가지고 들어가지 그 못하는 그 영혼 때문에 그 성전을 엎으시. 성전 장사 사건은 장사하기 때문에 엎은 게 아니에요. 설교하신 분들이 그런 설교를 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아니야. 돈 주고 만든 거 아니야. 주님이 그거 다 엎으셨잖아. 장사했으니까. 아니요. 실제로 재물을 위해서 장사가 이루어진 건 재물을 위해서 주고받는 기본적인 그거였어요. 주님이 말한 건 그거예요. 장사가 아니라 저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걸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영혼이 생기는 거야. 주님이 그걸 못 보신 거야. 그거를. 이게 교회냐? 3일 내가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다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새로운 다시 교회가 세워지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흔적도 남지 않게 없애버릴 거야.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뭐예요? 초대교회. 몸된 교회의 모임.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몸된 교회의 지체의 모임. 건물에 치중하지 않는 모임.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도행전에는 떡을 떼고 교제하고 주를 찬미하는 소리가 있고 그 안에 위로가 있고 때로는 눈물도 있고 서로 잡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괜찮아 같이 가보자 이렇게 주고. 사도행전은 교회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딱 한마디가 나와요. 구원받은 성도가 늘어났다 그래요. 구원받은 백성이 늘어났다 그래요. 왜 대한민국 교회에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 지금만큼 잘 갖춰져 있는 시대는 없었어요. 교회가 지금 이 시대만큼 잘 갖춰져 있는 시대는 없었어요. 우리가 사실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뒤떨어진 게 아니라 문화가 다른 거예요. 뒤떨어진 게 아니라 문화가 다른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공연, 우리 이번에 연극 프로 갔잖아요. 부정기 공연장 봤죠? 우리가 문화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요. 근데 전도가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과 교통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전제로 한 성도의 교통이 없어서 그래요. 썬데이 크리스천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 와서 그냥 진짜 본당 앉았다가 아 여기가 내 교회 하고 가는 사람들. 이 내 자리. 너무 많아요. 썬데이 크리스천.
소그룹이 없어요. 소그룹이라 말하는 건 나눔이 없어요. 실질적인 진지한 정말 성경을 간 근거로 한 나눔이 없어요. 그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에요.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줘야 한다. 이게 교통이다. 그리고 한 개인의 믿음의 성장과 성화는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교통할 때 성화가 이루어진다. 칼빈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 말했냐면 존 칼빈은 우리 개신교의 창시자예요. 우리 개신교회. 루터가 95개 조항을 건 사람이었고 칼빈은 교회의 예전을 세운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의 개신교회. 칼빈이 뭐라 그래요? 교회를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 당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서로 간에 교통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칼빈이 세웠던 예전은 성도의 교통을 위한 예전이었지 순서 만든 게 아니에요. 예배표 만든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도의 교통을 위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교통과 수직적인 교통과 수평적인 교통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기 위한 예전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 예전을 만들어 가고 있느냐는 문제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칼빈과 같이 우리가 성도의 교통이 있는 그 예배를 만들어 가고 있느냐는 문제를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칼빈의 시대에는 칼빈이 그 시대에 맞는 예배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예배의 예전을 교통할 수 있는 예전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게 개혁이에요. 개혁. 성도의 교통. 여기까지가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되어진 교회예요. 뒤에 남았죠? 이건 제가 그냥 설명하고 끝낼 거예요. 한 장 남았는데 자, 왜 제가 이 뒤에는 제가 짧게 끝내냐면 잘 보십시오. 이제 세 가지 은혜를 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앞에서 봤던 죄에 대한 부분과 부활과 영생 다 배웠죠, 앞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잘 봐요. 앞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이 사제와 부활과 영생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로부터 주어진 사제와 부활과 영생을 사죄, 우리의 회개가 늘 일어나야 되고 부활, 주님의 부활이 늘 경험되어져야 되고 영생, 그 다시 가게 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통을 통해 사제와 부활과 영생의 은혜가 누려지는 거, 이게 사도신경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통이 교회 안에서만 끝납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변질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역이 경험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뭔가 영적 소통이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자기 할 말하고 놀고 있어. 뭐냐면 항상 우리의 성도의 교통 이후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죄에 대한 고백과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영원히 살 그날을 향한 우리의 그 걸음의 결단이 우리의 교제 가운데, 교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게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성령이 이끌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봅시다. 사제의 은혜 세 가지 죽음, 영적 죽음, 육체 죽음, 완전한 죽음. 그냥 이거 쭉 보세요. 이거는 솔직히 그냥 보면 돼요. 죽음에서 건지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무지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이 안에서 공동체 안에 이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 이게 일어나야 돼요. 부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본향이 어디냐는 문제예요. 천국으로 갈 그 부활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이제 너 진짜 천국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너 진짜 천국 갈 수 있어? Yes.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 서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이번 주 어떻게 살았어? 아, 나 이번 주 이렇게 살았어. 그래, 아, 고생 많았지? 그래. 이번 주 밥 한번 먹을까? 그래, 밥 너무 고생했어.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자. 우리 이번 주에 약속 잡자. 이게 속으로 아니라고. 이번 주에 사는 동안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고민해보자.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부활을 배웠잖아. 우리가 부활의 말씀을 들었잖아. 근데 왜 우리는 부활을 잘 살지 못할까? 똑같이 같이 고민하고. 괜찮아. 그 걸음을 주님 또 인도해 주실 거야. 같이 걸어가보자. 또 걸어가보다가 가끔은 또 넘어지지. 왜? 영원한 천국이 맨날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 그런데 그 은혜가 있는 자, 먼저 된 자가
같이 가자고 끌어주기도 하고. 근데 먼저 된 자가 또 넘어지면 나중 된 자가 또 끌어주기도 하면서 그게 소그룹이에요. 그게 소그룹.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그걸 가지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밀어도 주고 먼저 된 자가 넘어져 있으면 나중 된 자가 가다가 손잡고 같이 걸어가지고 이거 경험하라는 거예요. 영생의 은혜. 이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은혜. 한마디로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자, 쭉 내려갑시다. 그냥 이건 나중에 꼭 한번 읽어봐요. 꼭 읽어봐요. 제발. 자, 성령의 감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요거 뭘 찾고 있노? 자, 마지막. 제일 마지막 요거 하나만 딱 볼 거예요. 저는 요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제일 마지막 위에. 우리의 목적은 본향 천국이다. 이거. 자,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목적지는 본향 천국이다.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는 오직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뿐이다. 잘 보십시오. 세 가지의 은혜.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오면 반드시 천국을 봐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누려야 돼요. 오늘도 내게 사라져가는 그 천국이 또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또다시 나갈 때 걸어가야 돼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면 또 넘어지면 돼요. 그걸로 뭐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넘어지면 대신 일으키는 손길을 내미실 때 잡으면 돼요. 또. 자, 마지막 한번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달려갑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지금 다시 천국 본향을 향해 내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지금 혜린이 저렇게 색칠하고 있잖아. 얼마나 중요하면 저기다가 주황 색깔로 색칠을 저렇게 진하게 하고 있는지. 표대 그리고 있는 거지? 블러드. 표대 그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 보혈피. 좋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시위하고 있는 거. 별을 한 200개 그리지. 맞다. 별 그림 거 알고 있다. 별 그림 거. 근데 빨리 끝내라고 별 그림 거. 자, 정지 좀 해주십시오. 녹화 중지 좀 부탁드립니다.